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요 이틀 정도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올리는 게 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늦게나마 오늘 우리 시편 52편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은 1절에서 어떤 상황에 무슨 이유로 오늘 시편이 기록됐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라고 이제 고자질하는 장면에 그 사건에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 앞에 먼저 서두로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알아야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이 배경, 말씀드렸던 그 사건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서 떡을 얻어먹는 장면, 거기에 숨어있던 장면이 나옵니다. 도움을 청하죠. 그때 오늘 1절에 나왔던 에돔인 도액이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의 집에 다윗이 있다. 당신이 잡아서 죽이려는 그 다윗이 거기 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고 있다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아히멜렉 집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인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다윗은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에 몹시 슬퍼하고 애통해했죠. 그런 가운데 쓴 시편이 오늘 52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묵상 포인트를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오늘 묵상하시면서 이런 주제로, 이런 묵상 포인트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자기를 도왔다는 일로 도와준 사람이 어렵고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오늘 이 아히멜렉 집에 겪었던 이런 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다윗의 고백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참 하나님 너무하신다 싶을 정도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자신은 기름 부음도 받았죠. 하나님 뜻 안에 정통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현실이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현실과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쉽게 흔들립니다.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일이 특히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자신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라도 더 타협하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 것인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의지할 것은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악인의 인생의 결말을 오늘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악인의 인생을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악인의 결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많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방식으로 스스로 든든하다고, 나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악한 자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과 의인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과 형편, 상황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적당히 타협하자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록해 보시고 또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